샬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는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임을 잊지 않고 살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37장 2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인데 21절에서 2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해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이니라. 내가 내 종을 통해서 주를 해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진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고 덜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에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한 어떻게 응답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목요일부터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침략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사네립 왕과 랍사게의 조롱을 듣고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에게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매우 기특해 하셨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사야와 선지자들이 외쳤던 주변의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나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외침을 듣고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나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말을 순종하였을 때에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22절부터 23절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해방하고 능욕한 아수르를 가만히 두지 않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예루살렘과 유다 왕을 조롱하고 능욕했던 것까지도 나 만군의 여호와를 능욕한 것으로 보시겠다고 하십니다. 어떤 존재가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존재의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보다 무섭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오만과 교만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상처나고 다치고 절망에 빠져 있던 예루살렘에게는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회복의 말씀은 30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아멘. 30절은 그냥 읽으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올해 심은 것은 올해 먹고 내년에도 먹고 내후년에도 먹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당시 시대 상황에서는 당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남유다는 수년간
강대국의 공격과 조공을 바침으로써 이러한 당연한 수확물들을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징조로 올해 심은 것을 올해 거둘 수 있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은 한 해의 곡식과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수확을 하면서 수확물을 누림으로써 기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아수르의 멸망의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 진을 치고 있던 아수르는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했던 사네립은 자신의 병력 18만 5천 명이 죽은 것을 보고 어떤 표정과 어떤 심정으로 아수르로 도망갔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허탈함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니느웨로 도망갔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네립은 아수르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그의 아들들의 반역으로 죽게 되었고 아들들은 도망갔으며 또 다른 아들 에살핫돈이 아수르의 왕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아수르의 정예병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몰살됨으로써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의 힘이 빠지게 되었고 결국 당시의 패권이 바벨론으로 넘어가게 된 큰 이유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는 자를 기억하셨다가 갚으시는데 이 갚으신 것이 우리의 생각보다도 더 크게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아수르는 2000년 동안 흔적을 찾을 수 없을 만큼 멸망당했습니다. 아수르는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라는 병력을 잃은 것과 함께 예루살렘이 구원을 받은 것도 이 모든 것의 시작이 히스기야 왕의 절망에 빠진 기도였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에게 의지하면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에게 의지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인도하실 것이며 우리에게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했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죽이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조롱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갚으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주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라는 찬양을 통해 말씀의 깊이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또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